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 생각이 됩니다. 한 농부가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파산 신고를 했다는 건 농사를 해서 적자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두 손 들은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농사밖에 없습니다. 또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사포자기 했지만 마지막으로 은행을 한번 또 찾아갔습니다. 은행장 명담을 하면서 내가 이런데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대고 딱 대보니까 딱 나옵니다. 어느 정도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지금 힘든 상황이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은행장에 오라고 해서 가서 앉았는데 좋은 얘기가 있고 나쁜 얘기가 있습니다. 나쁜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쁜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무 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은행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돌아서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얘기 뭡니까 물어봤어요. 좋은 얘기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무 상태는 은행에 빌려줄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보증을 쓸 것이고 제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을 은혜라고 합니다. 카리스.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는데 살 소망이 전혀 없어요. 나쁜 얘기는 영원한 둘째 심판에 영원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소생할 기미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 빛을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성량하시겠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2장 디도서를 우리가 전에 1절에서 4절 인사말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쭉 들여다보니까 좀 계속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죠? 젊은 남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정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방인이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왜요? 그들은 구원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1절에 원래 시작은 왜냐하면 가르라는 헬라말로 시작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늙은 여자로서 늙은 남자로서 젊은 남자로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젊은 여자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이유를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칼빈이 얘기한 대로 여자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아무 상관없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합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두 가지 헬라 말이 있어요. 디다스코라는 가르친다는 말이 있고 오늘 본문에 쓰였던 이 단어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점이 어디냐면 학문과 기술을 그대로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오라는 것은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포함한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마 쉽게 들어봤을 겁니다. 어린아이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파이디온 교육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교육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파이디오합니다. 양육하기 시작해요. 보통 양육이 아닙니다. 이 양육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깨닫고 징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가장 잘못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써요, 은혜가.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이 양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양육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흐를 것이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일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예요. 저는 오늘 이 은혜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원문에는 11절에는 나타나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11절 앞에 이 표현은 사실 헬라 세계에서 신 또는 반신, 반인, 왕 이들을 나타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에피파이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초림 예수를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은혜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얻게 되는 의를 통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이 은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은혜 양육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 우리를 양육하세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1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혜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은혜로 만일 구원을 얻는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단 한 번에 내가 신분이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삶이 있고 내일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까? 오늘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첫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버릴 것을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원어에는 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버리고 이건 뭡니까? 포기한다, 부인한다, 거부한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르네사스코라는 사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아르네오마이 버리다라는 말이에요. 버리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뭘 버려요? 예,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라는 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땅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을 다 상대화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재평가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디도서가 말하고 있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나를 양육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시작됩니까? 버릴 것부터 버리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버릴 걸 완전히 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경건치 않은 것. 아세베이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스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저버리는 삶의 태도 다양하죠. 우리의 삶 속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욕, 이것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욕망이란 단어로 주로 표현이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욕망과 욕구는 일반적으로 본능입니다. 편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존경받으며 살고 싶고, 이 욕망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은 정욕이 됩니다. 타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이 부추기는 엽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에 춤추는, 거기에 박자를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냥 죄를 물마시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 이것을 구하지 않는 욕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의 돈, 시간, 정열 모든 걸 다 쏟아붓게 합니다. 얻어지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정욕이에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의 형태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의 형태로, 그분의 새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버려야 될 게 많다는 게, 이 탐심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은 나의 이웃,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탐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세상 가치관과 결별하는 겁니다.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으로 대변되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떠나게 해줍니다. 뭐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한다는 거. 파이디오, 나를 그렇게 양육해요.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먼저 버릴 것, 자기 부인하는 이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선행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야 돼요. 은혜는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을 떠난 사람이, 과거를 버린 사람이 새로운 오늘을 살도록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주는데 어떻게 살게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합니다. 이미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각 연령대별로 권면했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은혜가 뭐냐? 이 나이에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은혜는 구체적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이게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요. 변화시킵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요. 버릴 것 버리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에요. 신중함, 소프로노스라는 말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이 있고 자제하는 삶, 이 삶으로 우리를 나가게 해요. 근신하는 삶으로. 누구에 대한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의로움,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올곧고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상식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 유세베스라는 말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경건이 경건.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경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수는 약간의 육신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 약속이 있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삶. 내가 버릴 것 버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충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이렇게 살도록 양육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훈육하지만 동시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도록 도와줍니다. 이 앞에 있는 세상과 뒤에 있는 세상이 틀려요. 앞에 있는 세상은 코스미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건 뭡니까? 본질적으로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 있는 이 세상은 아이오니라는 이름은 중립적인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인 올 시대와 대조적인 개념이에요. 올 시대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해요. 그 시대의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며 살도록 은혜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파이듀어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훈육하는 게 계속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역사해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과는 조금 더 닮은 것이 없는 사람으로 훈육합니다. 전혀 다르게 욕망하고 전혀 다른 인생관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합니다. 영적인 체질을 바꿔버려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격이 변하고 삶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 신분이 바뀌었어.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됐어.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된 이 개념이 있습니다. 삶은 엉망이어도 이 신분을 얻었으니까 구원과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자가당착의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능력 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의 양육이 될 겁니다. 최선의. 정상적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서 6년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읽고 쓰고 하는 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학생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학생의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문제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잘 가르칠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데 도망다니고 가르치는데 잠자고 가르치는데 호응하지 않아요.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데 읽지 않고 쓰라는데 쓰지 않고 듣질 않아요. 은혜는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다가와서 무조건 봐주기만 하는 게 은혜냐? 그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훈육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망과 경고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을 내리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은혜. 이 은혜를 거절한 것이 결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은혜에 부응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부응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우리 삶에 은혜의 원리가 작용돼야 됩니다. 교회 모든 운영에도 은혜의 원리가 작용돼야 돼요. 은혜의 원리. 기다리고 참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은혜는 어떤 개념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날마다 수용하고 날마다 경험되고 창조되도록 허용되는 대상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이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은혜는 그 양육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미래의 소망도 은혜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기다리게 합니다.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기다리게. 프로스테코마 메논이라는 말은 분사구문입니다. 가운데 살다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버리고 뒤에는 기다리는 분사구문입니다. 우리 신앙을, 오늘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과거의 결별하는 결단이고 성도의 욕망이 된 영광의 소망을 향한 기다림,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과거를 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변합니다. 근데 그 삶에는 뭐가 나타나요? 현실적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 그 삶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자체가 뭡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뭘 보니까요? 살아가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양육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두 대상,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는 것, 대상은 두 개인데 정관사는 하나입니다. 한 단어로 취급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접속사 카이, 그리고라는 말은 설명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후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실 날을 소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붙잡고 훈육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뀝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또 이 땅에 어떻게 살게 합니까? 방종하며 살지 않아요. 교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요. 말씀을 순종하며 자기 양심에 꺾이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경건하게. 그래서 경건은 성도의 삶의 척도예요. 새벽기도 나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새벽기도 절대 안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나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도 나오세요. 추워도 나오세요. 경건의 척도는 매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 디도서 1장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 우리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실 날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 텐 마카리안 엘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이 가득한 소망,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이유가 뭐 때문에요? 영광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의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이 소망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이 소망이 있게 성도는 믿음으로 경건한 진리를 붙잡고 살 수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는 믿음의 결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나타남이 두 번 나타납니다. 11절에 나타나고 13절에도 또 나타납니다. 그죠? 두 번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11절에 나타나면 뭡니까? 초림입니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13절에 나타나면 뭡니까? 재림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 나타나면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가운데 나타난 은혜를 덧입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썼냐 하면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황제들을 비롯한 자신들의 신들을 부를 때 하나님 아니면 소테르라는 구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황제가 소테르가 아니에요. 그가 구주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실 때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은혜의 양육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하심으로 버릴 것 버리고 현재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똑같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구원은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만났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릴 것 버리게 만들고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게 만들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여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합니다.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은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양육, 파이디오 한다. 파이디오.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디다스코가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같이, 얘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우리는 세상 우상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헛된 우상 대신에 이제는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버리고 섬기고 기다리는 자, 이것이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여러분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는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라는 그 표현으로 끝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내가 그 속에서 지금 어떻게 녹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통해 증명이 돼야 될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 이 은혜를 주신 목표를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절이 바로 구속하신 목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 얘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가. 구원은 바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창조 목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목표를 여기 14절에 소개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것은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신 것, 휘트로라는 말은 값주고 노예를 사신 것, 바로 바로의 노예에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고 벗어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이고 출애굽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보석 같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에스겔 37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의 주제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셨어요. 아들의 돌발적인 동의입니다. 자발적인 동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한결같은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똑같이 강조가 돼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삶에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게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내어줌의 결과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속량과 깨끗하게 하심. 모든 불법에서 속량됐습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아왔어요.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치르셨어요.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부정했던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근거가 우리에게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내어준 결과 목표가 뭡니까? 왜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된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만이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속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에요. 여기 자기 백성, 라우스 페리우시우스라는 이 말은 특별한 백성을 말해요. 특별한 백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사용됐던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정의를 그들에게 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 얘기하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서 그냥 착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도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배서 1장 6절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배서 1장 12절 14절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와 구속의 목표입니다. 예배서 2장 8절 10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드신 이유,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찬송이 되는 건데 그럼 선한 일이 뭡니까? 예배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천하며 실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한 서신서가 예배소서예요. 1장에서 6장까지.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도들이 자기 연령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착한 백성, 선한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특별한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은혜 속에서 한 뭉텅이 대충 해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획일화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웃라인이 거져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예배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를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과 성경을 통해 우리를 파이디오 하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세요.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내 삶을 특정시킵니다. 바르게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자기 스스로 양심에 꺼리기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줘요.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변화됩니까? 천만에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내 삶을 버리면서 시작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회개를 잘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무지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무가치한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군요. 내가 이만한 가치가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나 스스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이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은혜고 나쁜 일 있으면 이 일이 왜 나에게 왜 일어났지? 은혜를 몰라도 은혜를 너무 남용하는 게 좋은 일 있으면 은혜고 나쁜 일 있으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삶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은혜에는 반드시 고귀한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왕실 교육을 받고 특별하게 성장을 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요. 왜요? 나는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왜? 나는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특별한 소유답게 이 땅에서 버릴 것 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면서 내 삶에 의로움과 경건함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파이디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캐넌 에이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기에 대한 강해로 부제로 붙은 은혜 학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도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은혜는 구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요?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롭고 거룩한 삶, 신중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